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십니다.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지금 한 달째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차지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어오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13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팩트 폭행을 하셨죠.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차지할 기업은 땅은 많이 남아있는데 너는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분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 올라가서 각자의 전쟁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사이에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종반을 향해서 가면서 모든 말씀을 다 살피지 않고 좀 이렇게 건너뛰어 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13장 8절에서 14장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에서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분배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거기서 점령한 지역들이 누구고 이긴 왕들이 누구인지의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요단 서쪽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서론이 14장 5절까지 말씀에서 다뤄져요.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기업을 그렇게 분배해 주시고 제비를 뽑아 그렇게 나누게 하셨지만 그 기업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덜썩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연합군들과의 큰 전쟁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지금까지 치러왔는데 이제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기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전쟁들, 그러니까 국지전, 지역 전쟁을 각 지파들이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이전처럼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각 지파의 몫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태까지 같이 다 싸워왔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리해서 각각의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다 몰려서 큰 부대로 싸웠는데 이제는 소규모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대한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왔던 가나안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몰라서라도 싸웠는데 이제는 싸워보고 나니 정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이 땅을 먼저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들과 자신들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같이 이 싸움을 해왔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각각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 부담 많은 전쟁, 각 지파가 싸워야 하는 기업을 차지하는 이 전쟁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분배한 이후에 기업을 차지하는 명령을 먼저 수행하고 나간 선봉이 된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각오와 원리로 유다 지파가 그 사명에 나섰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 나서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제 심은 믿음이 오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을 심었어야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나누라 명령하셨고 분배하여서 각 백성들, 각 지파들이 차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반가운 이름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을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6절이 말하듯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의 명령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우리가 함께 가서 믿음으로 차지하자라고 외친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또 성읍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자라고 외쳤던 믿음이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이었어요.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을 좋지 않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지휘관에서 내리고 죽이고 그들이 원하는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도 했었어요. 약속의 땅을 이겨 차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없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차지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말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회중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니 이들을 죽이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자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형벌이 40년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방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실 그 땅을 악평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죠. 40일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악평한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1년이 되게 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실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만일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으면 억울하고 생색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말했는데요. 저는 불신으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악평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 40년을 이들과 같이 방황해야 합니까? 라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불신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불평한 자들과 함께 훈육의 40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저라면 그 40년을 억울해를 외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억울해. 나의 이 하루 억울해. 40년을 나는 왜 이 인간들하고 같이 보내야 하는가 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상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생색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지나온 그의 세월 속에서도 험난한 험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40년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아픔을 겪어내면서도 갈렙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진술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죠. 읽은 본문에서 갈렙은 자신이 40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정탐했던 이후에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갈렙이 말한 것을 봅니다. 이는 갈렙이 약속을 받은 이후 45년 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힘든 삶의 역경입니다. 그래서 받은 약속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뒤를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을 때 갈렙의 마음은 참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한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과거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악평한 것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을 심지 않으면서 내일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과연 나는 믿음을 내 삶에 심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심지 않으면서 내일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되기를 착각하고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말씀에 순종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영육 간의 여러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승리할 것이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작은 전쟁에도 순종하고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내일은 좋은 하루가 펼쳐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심지 않으면 내일 그런 결정, 그런 승리, 그런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심었을 때 그는 40년이 지나서도 그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순간순간들 승리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도전을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 뜻대로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을 심지 않으면 내일 좋은 열매는 거두어질 수 없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가겠다고 나설 수 있는 힘은 어제 심었던 믿음의 씨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 믿음과 말씀의 씨를 심지 않으면 내일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따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 그 영적 싸움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심으십시오. 오늘 믿음을 심으십시오. 오늘 세상에 심는 것들을 내 삶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제 어떤 씨를 내 삶에 심으셨습니까? 나는 어제 어떤 씨를 내 삶에 심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입니까? 어제 내 삶에 심은 것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었는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심어야 할 믿음의 씨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 삶에 심어야 할 믿음의 씨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그 믿음을 심을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그 믿음을 심을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 어려움이, 고난과 괴로움이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심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갈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은 동료였고,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지체로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존하게 하신 것, 당신과 나의 생명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한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들과 그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억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불신앙의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말씀은 이것이라도 자기의 처지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생존만 하면 뭘 해? 목숨은 붙어있지만 내 나이를 봐. 85세야. 내가 노인이 되었어. 이 나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처럼 싸울 수 있는 기력이, 그런 총명함이, 그런 시력이, 힘이 나에게는 없어 라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를 보내시지, 40살이었을 때 나를 보내셨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는 너무 나이가 많고 연약할 뿐이야 라고 낙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육신의 나이를 보지 않아요. 갈렙이 시선을 두는 곳은 함께 읽은 10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 차례 고백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 시선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고 젊은 시절과 같이 달라진 육체적인 변화나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약속의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생존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렇게 견디면서 험악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 험악하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갈렙은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시선을 스스로의 한계나 자기의 환경이나 적들의 수나 적들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나 한계는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사명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이 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합니까? 함께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대로 기업을 차지하러 올라가겠다라는 갈렙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지역의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도록 허락을 합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루어질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듣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같은 한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낙심할 때, 지체가 낙심할 때 들은 말씀을 서로 기억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혼자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며 내가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루어질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갈렙을 파송합니다. 읽은 본문은 이렇게 갈렙의 말씀을 따라 올라간 산지가 헤브론이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신체를 가진 이들이 머물고 있던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신체적인 상황과 조건만을 보면 85세가 된 노인인 갈렙이 물리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읽은 본문은 갈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에 이렇게 거대한 거민들이 살았었고 차지하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렙의 능력이 크고 대단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갈렙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뜻으로 여러분 듣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싸워야 할 오늘의 기업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악 사람들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르바와 같이 더 크고 도무지 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펼쳐져 있는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로의 문제 앞에서 부딪혀야 할 벽이 너무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와 혹은 동료들과 겪는 그 문제들이 내게는 넘어갈 수 없는 안악 자손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병원에 찾아가서 듣는 그 한마디가 와,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가겠다. 안악 사람과 같이 또 그렇게 거민과 같이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차지할 수 없는 기업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건강만 보면, 내 가진 것만 보면, 내 힘만 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너무 무겁고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할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음문이 너무 닫혀 있고 완강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차지하지 못할 헤브론 같고 거민이 살고 있는 땅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져야 할 죄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로 다 치르시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은 싸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업으로 맡겨주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살라는 우리 삶의 기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맡기신 삶의 기업,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사명을, 기업을 갈렙과 같이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 육신의 나이나 연약함은 장애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내 몸의 질병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어서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 직장 문제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합니다 라는 핑계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지난 45년을 한결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들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그 말씀을 적용할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고 인내하고 있었기에 사명이 주어지는 때에 앞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야 라고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날마다 듣는 말씀과 이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분별 못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물러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거꾸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과 어려움만 보는 눈의 한계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오늘 심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데에 우리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 모습에 이루어진 말씀을 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내 기대와 계획을 봅니까? 오늘 갈렙처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내 욕심, 내 기대, 내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오늘 나의 결심, 행동을 이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결심, 행동을 이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왔던 말씀이 있다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눠보시고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근데 그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가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노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심었던 믿음의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들었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갈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갈렙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름받은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성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업적을 세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씀대로 차지하고 물려주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만 보고 내 나이만 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명령 주실 때 나는 못해요를 부르짖었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산지를 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업을 물려주는 사명 감당에 앞선 세대가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내 손에 쥔 것, 내 육신의 연약한 것, 나의 삶의 한계와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내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간청이 우리의 간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그렇게 나아가서 부모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직장인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오늘 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거두는
내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였던 갈렙의 이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돌아보고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가 차지해야 할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담대하게 갈렙처럼 올라가 그 산지를 차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앞선 세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만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